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에 모인, 성전에 모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 함께하는 국내 해외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소망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살다 보면 우리의 경험치가 늘어나고 지식이 늘어나고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드렸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어렸을 때는 남녀 간의 사랑을 모르죠. 또한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영이 어렸을 때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청춘이 되면 사랑의 눈을 뜨게 되고 몰랐던 사랑의 지경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귀한 사랑도 자녀를 낳거나 우리의 삶이 성숙해질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이 다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영이 자라고 영이 새로워질수록 그 깊은 사랑들을 깨달아가고 고백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을 보는 눈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지성의 거장이었던 소천한 이어령 교수님은 그의 인생의 관심사가 지성이었는데, 그래서 지성의 모든 영역이 이 세상의 영역인 줄 알고 삶을 살다가 딸의 아픔 속에서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의 관심이 영성의 지경으로 넓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나중에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글과 고백들을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마음도 자라나고 세상을 보는 지각도 자라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모두도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심지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상한 문양이 있는 그림인데 저 중간에 보면 글자가 보이죠. 숫자가 보입니다. 처음에는 가운데 있는 것이 훅 들어옵니다. 그러나 집중을 하고 주변을 살펴보면은 그 주변에도 숫자가 더 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숫자가 희미하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집중할수록, 시각에 눈이 떠질수록 바라보는, 인지하는 능력들이 커져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구의 얼굴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 얼굴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저 그림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미 예수님 얼굴하고 보면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봤을 때는 흰 거 위에 이상한 검은 점들이 울룩들룩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집중하고 볼 때 얼굴의 모양이 드러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 그림을 보면 아,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자라날 때 보여지는 지각의 영역들이 달라지는 것을, 넓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읽었지만 벳세다라는 고을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을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기도해 주시기를, 고쳐주시기를.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의 눈에 침을 뱉으세요. 그리고 그를 안수하십니다. 그런데 보이냐고 했더니 보이기는 하는데, 사람이 보이기는 하는데 온전한 모양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간절히 기도해 주십니다. 안수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다 보입니다. 온전히 보입니다. 그래,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마을로는 다시 돌아가지 말라.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좀 독특한 그러한 구조를 때로는 가지고 있고, 때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한 번에 고치지 못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좀 모자라서 지금은 좀 뭔가 능력이 떨어져서 한 번에 고치지 못하시고 한 번 안수하셨을 때는 희미하게 보이고 두 번 안수하셨을 때는 온전해졌다, 뭐 이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온전하시지만 이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잘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가 좀 특이하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겹쳐서 두 번 연속으로 비슷한 사건을 늘 고백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장정들을 먹인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들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기진하고 허기지자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이가 갖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5,000명의 장정들, 그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무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드러낸 아름다운 사건. 그런데 8장에 오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또 이어서 나타납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을 먹이신 사건이 바로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들이 이어져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맹인 한 사람을 벳세다에서 고친 이야기지만 갈릴리 북쪽의 한 마을에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갈릴리 한 마을에 들어오신 예수님께 귀먹고 혀가 굳어진 사람, 병자를 데리고 와서 고친 이야기가 7장에 바로 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귀에는 2 손가락을 집어넣으시고 혀는 침을 뱉어 그 손으로 혀를 붙잡으시고 안수하십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지는데 그때 외친 예수님의 기도의 소리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에바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열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풀어지고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7장에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바로 8장에 이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벳세다라는 고을에서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셔서 고쳐주시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2번 겹쳐서 나온다.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벳세다를 방문하셨는데 이 벳세다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도에 보듯이 벳세다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북쪽 오른편에 있는 어촌 도시입니다. 왼쪽에 가버나움과 또 이 벳세다 참 중요한 도시인데요. 참 고약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벳세다는요 너무나 완악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과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곳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베푸시고 사랑과 치유의 역사들을 베푸신 곳이 벳세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가장 믿지 않는 곳,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서도 믿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곳, 이곳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요, 한번 뒤집어 엎어지면은, 그리고 삐뚤어지면은 아무리 진리를 갖다 대고 사실을 갖다 대어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벳세다라는 고을이 그랬습니다. 완악해졌습니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앞에서 기적을 베푸셔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벳세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두 책상이 있습니다. 저 책상의 면적 똑같은 책상입니다. 근데 얼뜻 보기에 한쪽이 더 길어 보이죠. 한번 길어 보인다는 인식이, 편견이 쑥 들어오면요, 저것이 자로 재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어제도 쟀거든요. 똑같습니다. 저 면이 똑같은 크기로 되어 있는데 달리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번 저것이 다르다라는 마음이 확 박혀버리면 아무리 저것이 똑같습니다, 자로 재서 맞습니다 라고 해도 아닌데, 아닐 텐데, 뭔가 이상한데, 이런 의심과 불신이 자리하는 거예요. 벳세다라는 고을이 그랬습니다.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 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시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보였는데 믿지 않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 이방에서 행했어도 벌써 회개했을 이러한 권능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너희들아 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한탄하고 계세요. 마음 아파 계시는 도시입니다. 벳사다를 바라볼 때 그곳에 방문을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굳어진 마음에, 찌그러진 마음에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곳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영적 의미로 굳어진 세상, 믿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늘 비추어져도 은혜를 바라보지 않는 세상,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햇볕이 비춰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쳐지는 은혜를 선인은 깨닫고 감사하지만 악인은 깨닫지 못하고 부인하고 아니면 의심하고 부인하면서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 벳세다에는 세상의 영에 지배당하고 세상의 관습과 편견에 지배당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속에 담겨진 미미한 하나님의 은혜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천성의 가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는 영의 눈이 밝아진 축복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여전히 은혜를 보면서도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많은 비가 쏟아져도, 소나기가 쏟아져도 양동이에 바가지에 물을 담으려면 양동이가 똑바로 있어야 됩니다. 바가지가 똑바로 있어야 됩니다. 덮어져 있으면 아무리 많은 비가 쏟아져도 양동이 바가지에 물이 담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의 놀라운 단비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뒤집어져 있으면, 엎어져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열려야 됩니다. 열리고 받을 수 있도록 비워드려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단비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세상의 영이 있는 곳에는 엎어진 바가지처럼, 새는 바가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려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은혜가 은혜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한 세상의 영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 혹은 이곳에 계신 분들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를 다스리는 곳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은 보이시고 보이는 것들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는,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 회복의 시작, 축복의 시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벳세다라는 완악한 도시였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맹인도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자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이름을 듣고 예수님께 나올 때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문제 해결의 시작의 단초임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온 자들은 하나하나 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있음을 고백하고, 아직 오지 않는 자들,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손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셔서 전도하시고 그들을 손을 붙들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앞으로 인도해 올 때,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기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만져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 맹인의 손을 붙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 구원을 원하는 자, 회복을 원하는 자, 아직도 벳세다 같은 딱딱한 완악한 곳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자들, 주님 앞으로 이끌고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일이 뭐냐? 마을에서부터 나가신 겁니다. 그를 붙들고 마을에서 나가셨습니다. 도대체 마을이 어떤 곳이었기에? 물론 벳세다라는 그 마을은요, 완악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고정관념과 관습과 마음이 굳어져 있고, 마을 안에서는 수많은 흉흉한 이야기들,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냥 심장에 꽂히는 비수 같은 소리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 무슨 죄가 있길래 저런 고난을 당해? 저자는 어떤 죄를 졌길래 저런 모습이야? 이러한 소문이 무성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회복이 필요한 그러한 곳이 마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붙드시고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완악한 곳으로부터, 완악한 환경으로부터, 마음 아픈 곳으로부터, 또한 죄악의 울무로부터 여러분을 이끌어내셔서 예수님 함께 조용히 주님과 가까운 곳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 음성 잘 들리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사랑을 펼치실 수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끌어올 영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을 벗어나서
평안이 있고 온전한 주님과의 가까운 교제가 있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세상에서 교회, 마을 밖으로 교회로 사람들을 이끌어올 때 주님은 그곳에서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라는 곳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가정처럼 안락하고 편안한 곳, 그러나 병원처럼 치유하고 온전케 하는 곳, 학교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온전히 이루게 하는 곳, 많은,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실천의 장소, 수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의 이끌어내시는 손길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천성의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친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주님의 이끌림을 받은 맹인이 마을 밖으로 나가서 이루었던 축복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빠른 회복을 원합니다. 한 번에 그냥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유독 한 번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됐느냐, 보이느냐 했더니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안수하셨는데요, 완전히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서 한 번에 온전해지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자람, 또한 영의 회복, 또 육신의 회복에서 오래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을 통해, 오늘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 운동을 처음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은 정말 놀라운 위대한 그런 감리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한 번에 모든 것들을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년 동안의 옥스포드에서의 그러한 배우고 가르치는 시절 속에서도 연단되고 자라났지만 그것으로도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갖지 못했습니다. 미국으로 원주민 선교사로 대서양의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당한 폭풍 속의 모라비안의 찬송 속에 그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물음이 생겼지만 그곳에서도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올더스 게이트에서의 그냥 작은 예배 시간 속에 로마서 루터 서문을 읽는 그 가운데 담겨 있는 로마서의 하나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면서 그는 온전한 구원의 확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완전해지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엎어진 바가지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은혜를 느끼며 성숙해져가는, 온전해져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 잡은 예수님의 손은 놓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볼 때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기도하십니다. 다시 안수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한 번 손 붙들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시 안수니까 주목하여 보더니 이제 온전히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끝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하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경험한 자들은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이 진리를 모르는, 여기까지 눈이 안 떠진 사람들에게는 떠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또한 예수님 만나러 이끌고 올 수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을 정말로 종로원 전도주일에 예수님 품으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손목 붙들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를 풀어나갈 때 한 번에 풀리면 좋지만 오래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실타래 같은 거 보십시오. 한 번에 쫙 풀리면 좋겠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할 때 언젠가 계기가 되어서 쭉 풀어지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은혜 순간,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한 30년 조금 안 된 20대 후반에 골든 드레스디아스라는 상판리에서 하는 영성 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20대 후반인데 권유에 의해서 이제 영성 훈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버스에 딱 올랐더니 뒤에 어떤 아저씨가 험한 인상을 하고 뭐 울그락불그락하며 앉아 있는데 가까이 갈수록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술 냄새가 확 나는 겁니다. 영성 훈련에 들어가는 사람이 술을 잔뜩 마시고 험악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버스를 잘못 탔나 처음에는 생각해서 나가서 물어보니까 영성 훈련에 같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쪽에 가서 이제 앉았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들어가고 3박 4일 동안 영성 훈련 모든 시간 내내 험악한 인상을 하면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계속 노려보거나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 둘째 날은 뭐 말도 걸기 힘들고 뭐 이랬습니다. 뭐 마지막 달까지 사실은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쳐다보고 뭐 그러면서 3박 4일을 지냈습니다. 마지막 날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앞에서 한 사람이 하고 한 세 의자를 놓고 대기하는 순서대로 앉습니다. 그리고 대기하는 사람이 가서 앉아 있다가 순서가 되면 앞으로 쭉쭉 나가가지고 자기의 간증을 간단하게 시간을 제한해 놓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에 3박 4일 동안 있었던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아주 즐거워하는 시간이에요. 큰 열매가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3박 4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노려보고 뭐 이랬던, 술 먹고 들어온 이분이 갑자기 나가서 그 간증 자리에 앉는 겁니다. 전부 다 긴장했습니다. 저분이 만약에 나와가지고 뭐 엉뚱한 소리 하면 지금까지 즐거웠던 받은 은혜가 전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막 너무나 분위기 안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걱정을 하는데 집행부는 더 하죠. 뭐 안절부절하지를 못합니다. 나가서 앉은 걸 끄집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순서가 드디어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분이 어떤 말을 할까 모두가 집중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곳에 억지로 들어왔습니다. 내 아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잘 섬기는 그러한 아내인데 내가 그 꼴이 보기 싫고, 내가 뭘 하자고 하면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안 가고 뭐 이래서 내가 더 어깃장을 놓으면서 박해를 했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잘해주는 아내인데 내가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나에게 와서 간절히 간곡하게 3박 4일 동안 이 영성 훈련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 다음부터는 내가 당신에게 예수님 얘기 안 하고 교회 가자는 얘기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할 테니까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3박 4일을 투자하면 평생 편할 것 같아서 내가 이 영성 훈련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맨정신으로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들어가기 전에 가가지고 술을 잔뜩 먹고 버스에 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싫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가 아무 말 안 하고 삐딱하게 있어도 와서 인사하고 뭐 하는 모습들이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하는 일들이 뭔지 내가 잘 모르기에 집중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이상했다. 아니 다 큰 어른들이 저 미쳤나, 왜 저렇게 날뛰고 노래하고 이상한 얘기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그러나 이랬는데, 그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박더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 기쁨이 있는 것 같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뒤집어졌던 바가지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들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봅니다. 내가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있습니다는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당신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요, 감동이 밀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하나하나 한 번에 되지 않지만 하나하나 움직이시는,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벳세다 같은 세상에 있어서 관습과 고정관념과 삐뚤어진 마음으로 굳어져서 아직도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은 알러지 반응을 내고 또한 핍박하고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붙들고 예수님께, 예수님의 능력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들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손 붙들고 책임져 주세요. 움직여 주실 겁니다. 뒤집어져 있는 거 온전케 하시고요, 보이지 않던 것 차츰차츰 밝게 보일 수 있게 그 눈을 떠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전혀 소식을 모르지만 그분이 지금은 정말로 주님을 잘 섬기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새벽기도 시간에 수련 목회자 하고 있는 윤소연 전사님이 아침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 중에 본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의 친구들이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대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친구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윤 전사님이지만, 대학 졸업하고 나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크리스찬인 걸 알고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물었답니다. 너희들 그때 왜 나한테 예수님을 안 전했어? 왜 전도하지 않았어? 왜 복음을 안 전했어? 그랬더니 너는 이빨도 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내가 복음을 안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 우리의 판단으로 이빨도 안 들어갈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아무리 권해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윤 전사님이 그러잖아요. 이빨도 안 들어갈 것 같던 제가, 그분은 세상에서의 커리어도 있어요. 그런데 다 포기하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서 지금 수련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빨도 안 들어갔던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들려질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변화해지는지에 대한 산 증거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벳세다 같은 고을 세상 속에서 이빨도 안 들어갈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 주십시오.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주님으로 나올 때 주님이 그 손을 붙들어오면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완전하게 하시기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완전해지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집으로 가라. 그런데 마을로는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보고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우리의 일터로 가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이 죄악입니까? 우리 일터에서 일하고 장사하고 뭔가 돈을 버는 것이 죄악입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죄악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일상의 삶들을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집으로 가고 마을로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고정관념과 삐뚤어진 마음과 완악함과 편견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가지 말라. 우리의 일터 중요하고 우리의 삶 중요하지만 그 생활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는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잊지 말고 살아라. 집으로 가라. 원래의 사명대로, 원래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모습대로 삶을 살아가라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이미 주님을 만나고 온전함에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천성의 가족들, 마을로 가지 마시고 집으로 가시는 영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도 이룬 아름다운 체험을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이룰 수 있도록 손 붙들고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